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말씀과 이제 연결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일 맞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크리스찬의 재물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돈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재물에 관한 말씀만큼이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모두 다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다음 주에 살필 후반부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다룰 것이고, 오늘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관계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크리스찬 관계의 대원칙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 년 전 이제 출간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왜 상처받은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기억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우린 어제 뭘 먹었는지, 그리고 지난주 설교가 뭔지 막상 기억하려고 하면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게 보통이잖아요. 반면에 어떤 기억은 아주 지독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특히 과거의 어떤 순간에, 특정한 순간에 혹독한 비판이나 쓰라린 경험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기억은 사라지지도 않고 틈만 나면 불쑥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죠. 그렇게 책 내용과는 좀 별개이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래서 비판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칫 그 가슴에 꽂힌 비판이 여러분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재밌는 게요, 공감하시겠지만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 비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이 설교는 나한테 해당하는 설교가 아니야, 이 설교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판은 또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잘 걸리죠.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판의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이 기준이 높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주 듣는 예이지만 어느 교회든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우리 김 권사님이 가장 시험 받는 대상은 새벽기도 잘 안 나오시는 이 권사님 묵상할 때다라고 하는 거. 이런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당장에 어제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아니 금요기도회 늦게까지 같이 예배드린 건 똑같은데, 사역한 것은 똑같은데 왜 그 사람들은 토요일 새벽 예배 안 나와? 나는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결단하고,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는 의미로 이렇게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자, 그럼 다시 크리스천의 관계 대원칙으로 돌아가서요. 비판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아마도 이 말씀 들으면 질문, 아니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을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판단과 비판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이게 현실적이냐 말이에요. 제가 좀 예를 들어보면 실생활, 교회 생활에서 몇 가지 들어보면요. 우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대화 가운데 다른 분 자동차나 집을 갖고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덜어 있어요. 차가 없으면 가난하다고 판단하고, 차가 있으면 비싼 차 타고 다닌다고 판단하고, 없으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면 있다고 판단하고. 또 하나, 판단하고 비판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외모에 대한 판단과 비판이죠.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왔다고 얘기하고, 무슨 가방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화장하고 헤어스타일은 어떻지 또 그것까지 다 얘기하고, 그냥 그분의 스타일을 인정해주면 좋으련만 판단하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 번은 교회에 선글라스를 쓰고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예배 중에 선글라스를 쓰고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대부분이 비판했어요. 근데 유독 한 분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 것이지만 그분 자신이 눈 수술을 하고 선글라스를 쓴 경험 때문에 그분도 눈 수술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예도 들 수 있죠. 우리 젊은 분들, 청년분들, 우리 이성과 교제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결혼할 때 다른 우리 커플은 그 결혼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디서 했고 누구는 뭘 준비했고, 그렇게 하나하나를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화려하면 화려하다고 판단하고, 초라하면 초라하다고 판단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비일비재하죠. 자, 그럼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게 도무지 가당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비판도 허용이 안 된다는 뜻일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도 모든 비판을 다 포함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금하신 비판은 부당한 비판, 악의적인 비판, 편파적인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 그런 부정적인 비판을 뜻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 맹목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건 관대해지라는 이 간청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재판관 되어서 마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주제 넘은 야망을 갖지 말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 설교자인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해 그 말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해석과 결을 같이 해서 이런 해석들을 토대로 오늘 적용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교훈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상처를 주는 비판은 금하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상처를 주는 비판은 금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판이 왜 문제가 되냐면 비판 혹은 판단 이게 나중에 정죄, 심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정죄와 심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2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목사에게 있어
평생 야당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에게 있어서 항상 평생 비판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지 아세요? 예, 장로님 아니고요. 사모입니다. 사모만큼 목사의 말투, 목사의 행동거지, 설교에 비판적인 사람이 없거든요. 제 아내는 유독 그런 면에서 사모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게 칭찬인가? 비판인가?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요,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 목사가 아니시니까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판단들 앞에 가장 취약하게 많이 드러나는 직분이 바로 목사죠. 그러니까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언을 하셔도 비판을 하셔도 사랑과 애정을 갖고 그것이 밑에 깔려서 하시라는 거. 목사한테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사랑과 애정을 갖는 조언과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정말 싫은 소리, 핀잔 주는 소리 하게 될 때 이렇게 앞에 시작을 할 때가 많잖아요. 자락을 어떻게 갑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럴 때 있죠? 그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정의감에 막 이끌려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얘기는 꼭 해야겠어 라고 하는 분 있죠? 앞에 시작을 할 때 그걸 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앞에 자락 깔고 얘기하는, 그리고 싫은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입니다. 착각이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린 사물과 사람을 보는 각자의 눈이 있잖아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제 팔, 이 팔이 어디로 굽죠? 안으로 굽죠. 이게 바깥으로 굽으면 여러분, 그건 얼른 병원 가야 됩니다. 판단은 내 안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향한 판단과 비판은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로마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대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이게 흔히 황금률이라고 하죠. 골든 룰. 뭡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 마태복음 7장 이후 12절 가면 그 황금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황금률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판? 아니죠. 비판 대신 격려와 칭찬과 축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격려와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문화 중에서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사문화입니다. 인사문화. 예를 들면 제가 간혹 동네 이 파크에 산책을 하러 나가서 길을 걸을 때마다 이 마주오는 사람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낯선 사람이 아주 밝고 환하게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럼 그 인사를 들은 저의 반응이 뭘까요? 무시하고 지나갈까요? 아니죠. 여러분, 미소는 미소로 돌아옵니다. 칭찬은 칭찬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비판은 비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비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비판하되 비판의 최고봉, 최고의 비판은 곧 칭찬과 격려입니다. 왜냐하면 비판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더 많이 변화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요,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가면 여리고에서 그 뽕나무 위에 있던 누굽니까? 삭개오가 무슨 직업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더러 이 망나니 같은 녀석아, 이 매국노 같은 녀석아,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변하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이 잘못한 거 그동안 가난한 자에게 다 되돌려주겠다고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상처를 주는 비판 대신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비판하지 말라. 적용적인 관점에서 상처 주는 비판을 금하고 칭찬, 격려, 축복을 하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또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다시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빼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1절 말씀 다시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지 마라, 그 전에 뭐부터 먼저 말씀하시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판받지 않기 위해 먼저 돌아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3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들보의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5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 티란 말이요, 헬라어로 칼포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톱질할 때 생긴 톱밥, 아주 작은 그 조각이에요, 집. 그리고 여기 들보라고 하는 것은 도커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대들보, 기둥이에요, 널판지 큰 거. 그러니까 톱밥이든 대들보, 널판지든 여러분 이 둘 다 목수에게 익숙한 재료죠. 여러분, 예수님의 전직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재료를 갖고서 지금 비유를 하시는데, 누군가를 너희들이 판단하려면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남의 잘못만 크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내 잘못부터 먼저 돌아보고 고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자로는 이걸 역지사지라고 하죠. 그렇죠? 영어로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단어 understanding입니다. 왜? under, 밑에서, stand, 서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아래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더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보다 낮게 그 자리에서 서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understanding이잖아요. 입장 바꿔서. 제가 최근에 저희 집 그 야드에 높이가 정말 큰 나무가 있었거든요. 한 10m 더 된 것 같아요. 15m 정도. 근데 그 나무를 잘랐어요. 여름철에 이제 시원한 이제 그늘을 주는 저희 가족에겐 참 이게 좋은 편안한 나무였는데, 근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옆집 사람이 좀 불안했나 봐요. 이게 나무가 자칫 꺾어지고 쓰러지면 이제 도로에도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자기한테도 피해가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언젠가부터는 찾아와가지고 야 이거 나무가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봐라 이거 나뭇가지가 이제 이거 저기 바람 불고 이러면 떨어져서 우리 벌써 드라이브웨이에 우리 차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컴플레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오는 지인 한 분이 그걸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 집에 있는 나무가 더 큰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지금 가면 보니까 그 사람 나무가 더 커요. 근데 그래도 이 네이버후드의 평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방법을 수소문하다가 돕는 손길도 있었고 결국에는 나무를 잘랐습니다. 저에게나 그 네이버 저희 옆집 사람에게나 그 나무가 티로 보이든 들보로 보이든 결국엔 빼낸 거죠. 여러분 제 포인트는 남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 내 잣대를 갖고 생각하면 들보만 보여요. 이건 큰 나무, 큰 기둥만 보이죠. 내 눈 속에 티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요새 말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내로남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하는 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는 정말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내로남불을 언제 가장 많이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공감하실 텐데 언제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 운전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재밌는 게 나는 과속하고 때론 스탑사인도 잘 안 지키고 때론 노란불 아니 심지어 빨간불에도 지나가면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스스로 익스큐즈를 해요.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끼어들면 내가 바빠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차가 끼어들면 어디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그러거든요 우리.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끌이든 들보이든 그것을 보려고 하는 내 자신이요. 그것만 보려고 하는 내 자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서 비판할 거리만 찾는 내 자신은 이제는 뒤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하시고 성령님께 온전히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 아닙니까? 믿습니까?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지난주 내내 아까 그 축복송 우리 함께 불렀던 그 축복송을 막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좀 반주 좀 부탁드릴까요? 아까 우리 아이들 둘 올라왔을 때 우리 축복송 가사 기억나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티와 들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존귀한 주의 자녀 모습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서 티와 들보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번 한 주도 성령님께 더 깊이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할 때 그것은 비판의 기준과 주체는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비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교만한 그런 행위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 몇 곳을 좀 인용할 텐데,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 말씀 가보면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한 여인을 붙잡아 데리고 와요. 간음한 그 사건의 현장에서 체포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물으냐면, 선생님이요, 이 여인 지금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녀를 지금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돌로 치는 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정죄와 심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로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슴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으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누구?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죠. 비판 판단의 기준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관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엄격하게, 그러든 말든 그 기준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판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 요즘에 이 예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암용권 목사님 아이들 때문에 그런지 저도 이렇게 어린아이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뭔지 모르는 그런, 뭐 예를 들면 1살, 2살 정도 되는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아이들, 아무 데서 가서 막 볼일 볼 수 있잖아요. 애들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괜찮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을 타이르고 가르치죠. 아무개야 얘야 이제 저기 볼일 보려면 응하고 쉬하려면 저기 화장실 가서 해야 돼라고 타이르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 다 큰 어른, 여러분과 저 같은 어른이 똑같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아무 데서나 가서 볼일 본다면 여러분 그건 뭡니까? 침해요? 예, 침해이거나 아니면 그건 범죄잖아요. 법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법도 나이에 맞게 적용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왜 어른이, 다 큰 어른이 나한테는, 애는 봐주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어른이 어디 있어요? 그런 여러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때로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마찬가지로 로마서 14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비판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아주 귀한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좀 깊이 보고 말씀 이제 적용하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4장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음식과 절기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당연한 일이에요. 교회라는 곳이 서로 다른 문화에서,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인데 어떻게 의견이 똑같겠어요? 이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여러분 한국 교회 음주와 흡연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중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음주와 흡연 좋아하시는 분들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힘들어하잖아요. 그 비슷한 겁니다. 근데 바울의 권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일단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믿음 수준에 따라서, 믿음 정도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도 한 가족 되게 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비록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3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끄트머리에 비판하지 말라. 이는 누가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른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들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비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지금 잔인해요. 너무나 난폭해요. 요즘 빗발치는 뉴스, 비난하고 비판하는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혀에서 나오는 몇 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뉴스가, 사람이 다치고 죽는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총칼로 죽는 것보다 말 몇 마디로 그 말에 맞아 죽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어디서 행복을 찾으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토대로 결론은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실행하려고 몸부림쓰며 애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분명 그렇지 않을지라도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형제를 서로 감싸고 형제를 서로 부둥켜 안고 아프면 서로 안아주고 나누고 위로해 주면서
함께 보듬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에 하나 우리 안에, 우리 서로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헐뜯고 비판하는 거친 돌 되지 않도록, 걸림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이제 그걸 고쳐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부디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자신을 올곧이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다른 곳에서, 세상의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 입고 힘들어했을지라도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는 그 상처가 다시금 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이렇게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